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실시간 방송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조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은 차이나 와이셔츠를 입을까 아니면 넥타이를 멜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넥타이를 멜 때에 빨간색을 멜까 파란색을 멜까 하다가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메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우리의 삶이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차를 하나 사게 될 때도 사람들이 검정색을 살까 아니면 파란색을 살까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 승용차를 살까 아니면 SUV 차를 살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앞에 앉을까 저 뒤에 앉을까 자 이렇게 다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동강 집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할까 아니면은 복음성가를 찾아가지고 한 곡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하자 해서 찬송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1년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다음 차기 대통령에게 이렇게 인수인계를 할 때 다음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케네디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선택과 결단하는 일입니다. 대통령만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흥망성쇠가 좌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60만 대군 인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떤 그들은 선택을 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선택과 결단을 하는데 그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한 그 동기가 뭔가? 그거는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으로 그 선택하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결단한 이것을 다 그냥 그걸 수용하고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사람들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그 믿음으로 결단한, 신앙으로 결단한 이것은 반대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됐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손들게 해가지고 그들이 해방됐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자기들이 농사지어가지고 양식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아왔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워서 그들을 계속 인도해 주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육지같이 이렇게 홍해도 건넜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여기 가나안 땅에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불신앙으로 선택을 하고 불신앙 못 들어가는 걸로 이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습니다.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앙의 선택과 결단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들어가자, 가나안을 정복하자 했지만 그 말은 그들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은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인간적인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계산하고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결단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왜 역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십자가지로 올라가십니다. 왜 십자가 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충격이고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절규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십니다. 결국 십자가 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만 백성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리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했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의 친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장작꾼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 대한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 없습니다. 형들에 대한 상처도 물론 이런 흔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것을 이렇게 원망과 복수심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였어도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럴 때에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형님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어요.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되고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죽임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걸 알고 두려워 벌벌벌벌 떱니다. 이럴 때에 그것을 본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자기를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먹은 게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냈다는 거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거기에 보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45장 7절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틀림없이 보낸 거는 형들이 팔아본 것 사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판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요셉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 신앙적으로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그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결국 이 요셉은 애굽의 30의 총리가 돼가지고 80년 동안 이렇게 애굽에서 높임을 받고 총리로 이렇게 살게 되면서 자기 식구들을 가나안 땅에도 다 아버지까지 불러들여가지고 고센 땅에서 마치 자기 식구들을 왕족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베풀고 그들을 돕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60만 대군이 넘는 그 큰 족속을 이루게 이렇게 만든 것이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게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에 대한 얘기예요. 에스더. 전에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이 반주하던 그런 이 청년이 에스더가 있었어요. 지금 시집가 살고 있는데, 자, 이 에스더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유대 교포예요. 자, 이 바빌론에서 이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1차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직 돌아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바사로 넘어가가지고 바사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교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소수민족으로 이 바사 나라에서 아주 이 박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 이 교포들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예쁜 미모가 아주 예쁘고 하여튼 이쁘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이쁘고 지혜가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인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이 박대를 받으면서 소수민족으로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에스더는 궁궐에서 살게 되고 그의 영광이 완전히 보장된 이러한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이러한 이 에스더, 이제 앞날이 영광만 이제 보장된 이러한 이 에스더가 큰 위기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에스더는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민족이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이런 어떤 위기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바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 계획안을 짜가지고 왕한테 많은 은금으로 이렇게 갖다 왕을 꼬셔가지고 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 계획안을 허락을 받고 왕의 도장을 딱 받았어요. 이제 아달월 12월 13일 유다민족은 다 몰살을 당하게 될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민족을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어떻게?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 자기 민족을 여기에서 다 구원해내게 됐는가?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만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암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만을 암살시키는 어떤 이런 계획을 얼마든지 짤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 이판사판인데 우리가 한번 군뱅이도 한번 꿈틀거리고 죽는데 한번 우리가 구데타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암살을 해가지고 이 하만을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신앙적이고 이런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13절 14절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씻겨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 에스더를 누가 키웠어요? 모르드게가 키웠거든요. 에스더를 이렇게 예쁘게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키운 게 바로 이 모르드게예요. 사실은 모르드게는 이 사촌간이지만 부모처럼 이렇게 키워온 게 에스더를 키워온 거예요. 에스더에게 네가 이 왕후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 거는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말이야. 네가 만약에 입을 열지 않고 왕에게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잠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낼 것이다. 그러나 네 혼자만 어떤 죽음을 면하고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면하리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무섭게 아주 이 모르드게가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데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위기를,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왕후가 되게 한 건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 이 코로나, 이 엄청난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에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운 것은 바로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장 성공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든 인간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 어떻게 하고 거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으로 결단하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했고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거기 왜 역사합니까? 신앙적으로 선택을 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될 때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에스더가 이제 신앙적인 선택과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결단만 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선택과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금식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나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온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나가겠지만 당신들 모든 유다 사람들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왕 앞으로 나가면 죽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30일 동안 아직 왕에게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왕이 이렇게 요청을 해야만 나가지 아무나 요청도 안 하는데 앞으로 나가면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에스더가 얘기해요. 모르드게한테.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라고.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이거는 죽이는 법인데 그러나 내가 죽이면 죽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시작돼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울 거예요. 반드시 이 우리가 선택과 결단은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하만이 달려가지고 죽게 되고 온 유다인들은 죽음에서 이제 해방되고 벗어나게 됐습니다. 온 백성을 다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이 에스더가 하게 되었고 유다 민족은 모두가 다 이제는 전에보다가 다 이제는 아주 칭찬받게 되고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되고 온 유다 백성들이 더 이제 살기 좋아지는 이런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반드시 신앙적인 결단과 결심을 하자고 신앙 결심서를 제가 다 돌리겠습니다.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적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심과 결단은 부담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아무 부담이 없이 나는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부담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은 거기 반드시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담을 안고 내가 이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공적인 역사, 반드시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많은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왕 외에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그를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기도하면 자기를 죽는데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금신당 앞에 절하지 않게 되면 불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 불무불 속에 들어가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올해를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한 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나가겠습니까? 꼭 이 신앙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신앙적인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잘 길들여져 왔고 또 그렇게 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온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신앙으로 결단하지 않고 그들을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모든 걸 결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망할 계획을 계속 세우며 우리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결단을 계속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처럼 이렇게 신앙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